창세기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의 창설과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는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에 이 땅의 상태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개같이 수증기가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식물들이 자랄 수 있었고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죠. 자, 그리고서 이제 1장에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2장에서 다시 사람을 만드시니까 1장과 2장의 사람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이 다르다면은 1장의 사람이 인류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은 2장에서 지은 아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장에서 지은 사람에 대한 설명을 2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의 중심으로 지으셨고 또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2장에서 사람 만드신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짐승도 흙으로 빚으셨고 사람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흙으로 빚으면 즉시 뛰어다녔고,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빚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숨을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서 성령이 떠나는데,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성령은 오순절에 오지만 죄 때문에 떠났던 성령을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오게 된 것을 알려주셨고, 숨을 내쉰 것을 통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실 때에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서 바로 이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십니다. 그런데 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세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선악과가 있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를 짓고 죽는 존재가 되고 많은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대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와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두리뭉실 비슷하게 아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이런 것을 가볍게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산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보기에 좋은 나무는 관상수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과실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둘 다 과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는 것이고 먹기에 좋은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보기에 좋은 것이란 말이죠. 그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보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다. 그리고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그루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먹으라고 주신 것이고 선악과는 보기에 좋은 것으로 먹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뒤에 가서 상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서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 사방으로 강이 흘러나가는데 그 강 주변에는 금이 있고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하고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 성하고 비슷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거기에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선악과는 이미 먹었으니까 없어졌죠. 그리고 거기에 천국은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특히 문 같은 것은 뭐 진주라든지 이런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은 흡사한데 이 에덴 동산은 그런 종류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천국은 완벽하게 그런 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산에 이끌어서 거기 있게 했는데 두 가지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는 경작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경작하다는 것은 관리하다, 다스리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그가 관리하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경작하는 것이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지킨다는 것은 경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에덴을 관리를 하는 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씀을 가볍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경계심이 없어서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 자, 근데 우리도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지키게 하셨다는 것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그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삼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죽는다는 단어가 무트예요.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무트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두 번 쓰면 강세형이라고 그래서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완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무이로 먹되 하는 먹는다는 단어가 아칼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아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무트 두 번 해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번역이 된다면은 아칼이면은 이무이로 먹되라는 해석은 좀 약화시킨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무이로라는 말은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선택에 물론 자유를 주시긴 했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보거든요. 근데 반드시 죽는다라고 해서 경각심을 주신 것처럼 먹는 것도 아칼 두 번 했으면 이거 반드시 먹으라 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적용하기 쉽게 해석을 한다면 열심히 먹어라, 부지런히 먹어라. 그래서 먹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무이로라고 했을 때 먹는 것이 전혀 강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꼬집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 성찬을 통해서 내 피를 마시라 그러고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보혈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살을 먹으라 그러는데 살이 뭐냐 하면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기념하라는 쪽으로만 말하지 이게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는 것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또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고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보혈의 피의 효력이 있으면 내 살의 효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건 간식처럼 먹죠. 심지어는 간식이 아니라 어쩌다가 먹는 특별식이죠. 성찬식이나 한번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굉장히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무이로 먹되라고 해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무이로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독을 한 번도 아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전부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4살 때부터 성경을 암송시켜가지고 모세오경을 암송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들은 성경 몇 구절 암송하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먹으라고 줬는데 우리는 임의로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걸로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왜 깨끗해집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 이게 거룩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만일은 소금이 됐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밟히고 심지어 개독교란 말까지 듣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하고 먹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은 소금이 돼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나는 여기 성경 해석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임의로가 아니다. 열심히 먹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죽으리라처럼 그것이 강조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그렇게 약화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모습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면서 매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어요.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은 좋았더라는 말씀을 2번씩이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좋았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라고 해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뭐냐, 동물들은 암수를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만들면은 암놈 순놈을 만들었고 그들이 짝짓기를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거든요.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서 남녀를 구분하셨고, 여기 2장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짓고 남자 갈비뼈로 여자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이 좀 다르고, 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는데 그럼 바로 하와를 짓는 이야기가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흙으로 각종 짐승을 지으시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짐승을 지은 이야기를 하셔요. 좀 이상하지만 그 성경대로 따라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고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그들에게 다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짐승들은 새와 물고기는 5째 날에 지으셨고, 또 6째 날에도 땅에 있는 짐승들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종 짐승들 지으신 것은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담에게 이끌어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나 봤더니 그가 이름을 다 주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번에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셨거든요. 자, 그래서 왜 돕는 배필을 짓는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가? 그래서 원어로 보니까 에제르 네게드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다는 말인데, 이 에제르는 이렇게 배고플 때 밥 줘, 그래서 밥 가져오고 이러는 것이 돕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에제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필이라면 반드시 아담은 여자여야 되고 하와는 남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게드라는 말은 맞은편에 있는 또는 함께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있어서 돕는 자, 그러니까 하와가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돕는 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하와가 뭘 도와줬습니까? 예, 선악과 따먹게 해준 것밖에 도운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도움을 에제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제르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돕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아담이
돕는 자로 짐승들 중에 택하지는 않을까 해서 짐승들을 먼저 보내신 거죠. 그랬더니 아담이 다 이름을 줬어요.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다 져줬는데 그 이름 중에는 돕는 자가 없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하와를 지었다. 그랬더니 하와를 지어가지고 데려왔더니까 아담이 기뻐하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 하면서 그를 맞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몇 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듣고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동의하기는 좀 어려워도 의미가 있다 싶어서 제가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동물 중에서 돕는 자를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전쟁을 하는데 적은 말과 병거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과 병거를 많이 빼앗았지만 전부 폐기 처분했던 것이고 다윗은 100대의 병거와 말만 남기고 나머지를 버렸던 거예요. 왜?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짐승들을 데리고 온 것은 육체를 의지하는 그런 것을 아담이 선택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힘, 그런 육체적인 것, 물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하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우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와를 선택했는데 결국 하와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러면 누가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그가 선택하지 않았으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돕는 자를 위해서 제시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돕는 배필 그랬는데 우리가 이 하와를 에제르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돕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조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돕는 보필하는 조수격으로 우리가 돕는 자를 생각하고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남존여비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여자는 집사 직분도 주지 않고 그러는 이제 성경에 그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형제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돕는 자가 뭐냐? 돕는 자로 이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건 내 보조자가 아니라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에제르 네게드라고 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돕는 그런 나와 함께 있는 자, 그럴 때에는 우리가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시고 대신 살로 채우셨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그 사역자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 없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들한테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하찮은 것 같지만 이걸 굳이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그걸 안 믿거든요. 갈비뼈가 다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의사한테 물어보면 알고, 요즘 그 컴퓨터에서 탁 눌러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이 사역자가 갈비뼈 하나가 없다라고 가르치게 되면은 그 말 때문에 그 사역 자체가 불신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는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냥 비슷하게 해서 그냥 호기심 같이 아는 거 가지고 한마디 툭 던지게 되면 그 말 때문에 내가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역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명확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채워졌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게서 하와를 취한 것은 분명한데 정말로 피부를 보나 뼈의 골격을 보나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최고급의 것을 뽑아서 만들었다. 자, 우리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갈비뼈로 취했으니까 재료가 좀 다르죠. 결국 흙이라는 기본은 같지만 그래도 갈비뼈는 격이 높죠, 흙보다. 그래서 여자는 더 그렇게 고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주례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남자가 떠나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은 성장했다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성장한 것은 육체만 성장을 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이 성장해야 되고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인격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랑해서 쫓아다녀갖고 결혼해놓고 제 아내를 괴롭혔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육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체가 성장했다고 성장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믿고 결혼해 봤더니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 어려움을 겪고 파탄을 겪는 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혼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걸 다 갖춘 후에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려는 것이고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는데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요. 그래서 처음엔 호기심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다르니까 갈등을 겪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나는 모르지만 이런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갈등을 신앙으로 이겨내다 보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다르게 만드신 것은 아닌가 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어떤 부분은 평생 싸우지 않았다.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우리는 기찻길 같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네요. 그렇게 회개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한 몸이 육체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마음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벌거벗은 건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밖에서 알면은 공격해 들어와요. 근데 가정은 이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렇게 함께 부부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서로의 약점을 용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목표로
우리가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